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심판받은 마귀에 대한 오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범죄한 아담이 생명나무를 열매도 따먹고 영생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이 영원히 만약에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다면 영원히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먹은 아담과 하와를 즉시 내쫓아버려요. 즉시. 하나님은 그룹들과 두루도 오는 화영검을 그 생명나무 그 곳에 두어서 그것을 아예 그냥 나가는 길 자체를 방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는 곳에서는 어느 면에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묵인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래요.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계명만 줘요. 그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래 놓고 그냥 가운데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운데 있는 그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래 놓고 이제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 의지를 이제 건들지 않는 거죠. 근데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생명나무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방어를 해버리세요. 야, 이거, 그렇다면 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건가? 하나님이 사전에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담이요 생명과를 먹어서 만약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생명과를 먹었다면 인간은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음을 맛보시려고 인자의 모습으로 오기 위한 인간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했는데 죄인에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잉태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영원히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잉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막아버리냐면 죄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영원 죽었으나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가기 전에 뭐라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죄인이 영생해버리면 절망이니까 거기를 막아버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마귀는요 인간을 죽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생명과를 먹으면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지라도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생명과를 죄인이 영생해버렸는데 죄인이 영생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과에 대해서는 영생과에 대해서는 생명과에 대해서는 즉시 간섭을 해서 막아버립니다. 마귀는 인간 죽이는 데까지 성공해요. 근데 마귀가 더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됐었냐면 생명과까지 먹게 만들었어야 돼요. 생명과까지 먹게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즉시 간섭을 해서 막아버리세요. 예수의 죽음, 그것을 위한 여러분 인생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준비된 도구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 그때까지는요, 재림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그 후로는요 이젠 자녀의 권세를 줘버리신다고요. 이건 좀 달라요. 우리를 친구라 예수를 맏형이라 해서 수준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그 수준 다른 그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의 죽음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확정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예수는 죽기로 확정이 되고 예수가 죽기로 확정되는 순간에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로 작정이 되는 확정이 되는 그런
그것이 선악과 사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죄로 죽었다면, 만약에 예수가 자기 죄로 죽었다면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럼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 죽음, 죄가 없으시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그래서 죄의 죽음이 그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의로 여기셔서 살리십니다. 죄가 없으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끝부분에 그럽니다. 우리와 같이 한결 시험을 받으시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신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대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뿐이죠.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마귀가 그리스도를 죽였음에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은 영원히 패하고 말아버립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매여 사는 인생들, 근데 그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합법적으로 패배시켜버렸어요. 완전한 법적으로 마귀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그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사망이 이제는 효력이 없어져요. 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망이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흑암도 효력이 없어집니다. 흑암이 효력이 없어지니까 마귀의 그 전통적인 무기가 거짓말인데 거짓도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정죄되어 버렸고, 마귀가 정죄되니까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마귀의 무기가 속이는 것뿐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이제는 무기는요, 아니 사망의 세력도 없었지, 흑암의 세력도 없어졌지, 거짓의 세력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마귀는 정죄받았으니까 이제는 마귀는 대적하면 피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들어오는 건 뭐냐면 속이는 무기뿐이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아주 가까운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이 뭐냐면 가장 속이기 좋은 게 육신의 종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끝없이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죄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이 말씀하실 때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는 그 말씀하셨을 때 마귀는 아직 쫓겨나지 않았어요. 쫓겨나지 않았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흑암 권세, 사망 권세, 거짓의 아비니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세상에 심판받았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마귀는 끝없이 예수를 그냥 돌로 패 죽이려고 그러고 성전의 높은 데서 막 밀어뜨리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세상 임금은 아직 심판받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은, 흑암의 권세자는, 어둠의 권세자는 심판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받아야 할 침례, 예수께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는 게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죽고 부활하러 오셨다. 이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절대적으로 접붙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가 받으신 침례 세례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완전히 이기신 그 말씀. 사망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어요. 죄를 뒤집었으니까. 이게 공의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죄는 절대로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기, 질투, 증오가 뭐라고 해요? 살인의 영이거든요. 살인의 영이거든요. 그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살인이라고 그러지, 그 앞에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이거 전부 다 살인의 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음란의 영. 세상은 이 두 가지 영뿐이 없어요. 마귀가 가져오는 건 음란의 영과 살인의 영뿐이 없어요. 끝없이
세상 사랑하게, 자기 육체만 사랑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사망도 완전히 패배해서 정죄되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 당한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류의 죄 때문이에요. 죽임 당한 이유가 뭐냐?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는데 죽임 당한 이유는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차피 죽음을 맛보러 오신 예수예요. 어차피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근데 죽임 당해요. 이건 다른 겁니다. 아니, 만수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수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는 거니까. 근데 죽임 당해야 누가 살 수 있냐면 아담이 살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이 살 수 있어요. 죄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나도요, 그 누구라도 미혹당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로 무장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왜냐하면 역대 수제자들도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미혹당하잖아요. 유혹당하잖아요.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마귀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고 마귀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 연장, 아니면 동력,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인간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입니다. 그걸 다 마치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거야.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 드릴 거야 라고요. 왜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그 모든 길을 준비한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인간은 범죄했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범죄하면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배신했어. 쉽게 말하면 배신한 거예요. 버리면 돼요. 근데 용서해 주네? 구원받게 하시네? 영원한 처소까지 주겠다 하시네?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그 밑에 깔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일에, 한번 따라하면 나는 그리스도 일에 동참해야 한다. 그게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성공한 인생들에게 죄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처소에 영접해 준다 하시고 후사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신부의 레벨까지 높여주신다는 거죠. 본래 인간은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위한 사전 안내자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하늘나라를 상속하기 위한 그 길을 닦아놓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에스겔서에서요, 천사가 타락한 거에 대한 단서를 많이 제공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도 보면요,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12절에 14절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루병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요, 천사가 자기 주위를 이탈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유다서 6절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를요,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예수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유혹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내가 천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 4장 6절에 7절까지는요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줬다 그러겠다고요. 이것은 마귀에게 넘겨주. 그전에는 자기가 아니었었는데 이것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이런 의미거든.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만 경배하리라. 여러분 진짜 이거 고집하셔야 합니다. 이건 고집과 온고집으로 하셔야 합니다. 목숨 걸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저주하고 가장 형벌하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도 마귀는 내게 예배하라 이러거든요. 마귀는요, 종의 지위를 가졌기에 예배 받으면 안 돼요. 높임 받으면 안 돼요. 종이 할 일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종의 직분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주인하고 종이 밭에 가서 일했다 돌아왔다 치자. 주인이 너보고 나 쉬라 하겠느냐?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 하지 않겠느냐? 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겸상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동안에 너는 그 음식 나를 위해서 서브해라 그러지 않겠느냐? 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요. 마귀는 종이 지위를 가졌기에 겸손해야 할 존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께 도전한 그것을 용서치 않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 누구도 예배 받으면 안 돼요. 경배 받으면 안 돼요. 하다못해 사울이 헤롯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소리를 가지고 하니까 충이 먹어 죽었더라. 그런 것처럼 본질적으로 마귀는요, 한결같이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떠나 하나님과 비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자기 주의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자기 지위, 목사라는 지위를 떠나고 성도라는 지위를 딱 떠났을 때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뭔 소리가 들려도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 사람이 했던 그것 때문에, 아무개 지도자가 했던, 아무개 목사가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게 돼요. 영은 항구적인 존재, 영적인 영원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흑암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고 그 영광을 소유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영원히 흑암에 갇혀 살게 되어 있어요. 창조된 빛은 볼 수 있겠어요? 창조된 빛은 볼 수 있겠죠. 믿는 자들의 마음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나에게는, 한번 따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서 그 빛으로 살아가라. 그 빛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지금은 창조된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걸 느끼며 살죠. 밝은 빛은 빛에 사는 것 같죠. 빛이 없는 날이 순간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날이 닥치면 완전히 흑암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하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하리라. 진정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그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다 깜깜한데 그 사람한테 하면 불이 쫙 들어오는 걸 보면, 맞다, 저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렇게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 마귀는 본래 천사잖아요. 천사종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영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흑암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빛이 없으면서도 지금이요,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광명한 천사 같이 광명한 빛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속이고 들어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랬어요. 마귀는 자기 주위를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비참한 존재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루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비참한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똥물 같은 죄악은 똥물보다 더 더러운 곳에 허부적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리라. 그러면 돌아오면 되잖아.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며 돌아오잖아. 그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에 갇힌 마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코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요, 알라스카에 있는데 어떤 분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팍떡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저들에게 주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맡은 자다. 그래서 영광을 맡은 자는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이는 예수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만,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영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